아멘. 오늘은 아모스의 애가 이런 제목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죠. 시편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편을 배웁니다만 88편에 보면은 아주 슬픈 곡조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어두운 노래. 그 음률 자체가 어둡고 또 어떻게 보면 저음이고 기쁨이 없이 슬픈 노래. 민족적으로 힘들 때 불렀던 노래가 슬픈 노래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 참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때, 병자호란 때에 왕이 저 청나라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3번씩이나 절하고 또 일어서 가지고 또 엎드리면 3번, 그러니까 3번 엎드려 9번 절하는 아주 왕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했는데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와 맞서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항복을 했는데 그 항복의 대가는 조선의 그때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처녀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40만 명을 공출하라. 전국적으로 하여간 국민학교만 졸업한 아이들이면 여자아이들은 다 잡아갔으니까. 한국에는 조선 땅에는 처녀가 시가 마를 정도로 그러갔어요. 여러분, 일본에게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 중국에는 40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계산적으로 따지면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못된 놈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까이의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그리고 또 선조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을 아주 그 친북 친중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하사를 다 돌리죠. 그런데 그때 조선 땅에는 처녀 씨를 말랐어요. 처녀 씨를 말랐다. 이 조선은 대한민국은요 항폐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국까지 잡혀가 가지고 도망와요. 도망 오는데 또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자들을 화양연이라 해가지고 집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고 자살을 해요. 조선 땅까지 돌아와가지고. 이 우리나라 역사를 들다 보면 정말 어두운 게 너무 많죠. 나를 34년 몇 개월, 35년 정도, 일제 36년이 아니고 35년, 거의 35년 조금 못 돼요.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완전히 잃었었죠.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참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조선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런 노래가 아리랑의 노래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지역마다 아리랑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슬픈 노래예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고. 우리 민족의 아픔, 슬픔, 이게 아리랑 속에 다 묻어져 있어요.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또 전쟁터에 끌려갔던 우리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서 사할린 같은 데서 한 생을 살잖아요.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잖아요. 지금도요, 이 아리랑인 것이 묘한 게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왜 갔을까요? 아르헨티나도 그 해외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처녀를 거의 팔아먹다시피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독일,
석탄 남자들 석탄캐로 가고 여자들 간호사로 가고. 예, 민족 중흥기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에 그 정말 일본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중국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늘상 걸핏하면 뭘 내놓으라 했는데 그렇게 다 뺏기고 여자들 다 잡아가고 중국에도 가면 우리 조선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거의 남자 여자 그 구별이 거의 비등해요. 세월이 좀 흘러서 보니까. 안 신기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 뺏긴 것 같은데 이 남한 땅은 남과 북으로 또 뭐 해방돼 갈라졌지만 남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보면 신기한 게 한국 사람을 세계 사람들이 연구 대상으로 여겨요. 한국 사람을. 어떻게 한국 사람들 저렇게 그 끈질긴 세계적으로 끈질긴 민족이 유대민족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벌써 세계 이 역사 속에 존재하던 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대한민국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안 계실까요? 저는 볼 때 틀림없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 옛날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고 세계 민족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기업은요 세계에서 깜짝 놀래요. 초인류 기업이라 어떤 나라도 삼성의 기술을 못 따라와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니까 LG,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요 세계에서 석학들이 다 끌어모여 가지고 만들어도 못 만드는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세계 초인류 기업.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최고의 머리라 이거죠. 옛날에는 미국 뭐 하버드 같은데 공부하고 하면 나사에서 다 뺏어갔어요. 땡겨갔어요. 한국 땅에 들어와봐야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질 않아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와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세계적인 석학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문명률이 세계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1등이에요. 1등. 대한민국에는 글 모르는 사람 잘 없고요. 영어 못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전부 뭐 일본어, 중국어, 세계 5대 국어 뭐 요즘에는 학생들이 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해요. 그래서 막 IT 사업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 뭐 심지어는 게임 하는 거 이런 데도요.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나라도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가 애가를 전할 수밖에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아모스는 이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안 돼요. 그런데 되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우리가 뭘 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당파 싸움이라 하고 양반 상놈 이게 참 대한민국의 기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놀랍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머리가 깼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그 연구 대상이라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냐?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렇대.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저 서양인들은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고기를 동물성 기름이 차가지고 머리가 둔해져요.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나물 먹잖아요. 봄나물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약초라. 신선 약초라. 고기, 멸치 대가리도 하나 먹지 말고 이 나물만 먹고 한 3대가 내려가면 신선이 돼. 신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도 아멘도 할 줄 모르고 이래요. 참. 제가 다른 데 가면 인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신선이 돼. 신선이. 참 우리가 먹는 식물들이 다 약초라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다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모스는 지금 현재 막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볼 때 여러 가지 막 힘든 것이 대한민국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이해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마지막 종말 시기에 쓰시려고, 복음의 일꾼을 쓰시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저는 촌 목사지만 이거는 늘 마음속에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네?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깨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애가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애가가, 유명한 애가가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서가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그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와 구분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예언서라기보다도 예레미야의 탄식서예요. 애달픈 탄식서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는 그 예레미야는 어쩌면은 남쪽에서 애가를 부른 것이고 여기의 말씀은 북쪽에서 부른 애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서 한 권이 따로 되어 있지만 아모스 애가는 여기 5장 6장이 아모스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떤 주의 종이 눈물로서 한 생애를 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 주의 종들의 눈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가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실, 그러니까 시집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시집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가 엎드러졌다. 일어나지 못한다. 일으킬 자도 없다. 비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처녀들 시집 안 가는 처녀들 많죠. 근데 저 선진국에 가면은 처녀가 일정한 나이, 그 나라 정한 스위스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처녀 수당이 있어. 시집 못 가면 정부에서 돈을 줘. 불상 타고. 우리나라는 시집 안 가도 안 줘요. 그래 참
결혼을 해야 되죠. 여자의 행복은 결혼해서 자식을 품에 안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신랑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엎드러졌다, 넘어졌다는 것이죠. 왜 넘어졌어요? 우상 때문에. 왜 넘어졌어요? 우상이 뭐예요? 다른 남편이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호세아서를 봤잖아요. 호세아서에는 명확히 밝혔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 고멜이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그 선지자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믿음으로 안 사니까 넘어졌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넘어졌을까요?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습니다. 점점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10% 줄었다, 20% 줄어들었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1000명 중에 100명만 남고 100명 중에 10명만 남았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랑 삼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되 이런 것을 가르쳐서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다. 완전 망했다. 참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었으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는 사실상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을 때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면은 그러면 큰 의미는 없어요. 잘 살고 있을 때 너희들 봐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장차 너희들 망한다. 깨달아라.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가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연극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이 스크루지 영감 소설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이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 아닙니까? 그죠? 지독한 구두쇠라. 이런 구두쇠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하고 함께 같이 사업을 하던 그 말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7년 전에 죽었는데 그 유령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말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스크루지 영감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데려가가지고. 그런데 과거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현재 그렇게 아껴.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줘요. 이걸 보여주는데 보면 미래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아껴서 남겨놓고 스크루지는 죽습니다. 죽었을 때 그 재산은 엉뚱한 다른 곳으로 다 가고 이 스크루지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지만 아무도 스크루지를 인간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무덤에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에 지독한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하나도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하나도 좋은 일 하지 못한 그리고 자기 자신만 오로지 먹고 살다가 죽은 이 스크루지 영감이다. 무덤에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크루지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본정신이 돌아왔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깨가지고는
정신을 차리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스크루지를 보면서는 하나의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연극이라 하니까 연극만 보고 있지, 사실상은 우리도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독한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아주 움켜쥐기만 하고, 구두쇠 중에 구두쇠, 곰팡이 나는 구두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물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이 지혜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책임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눈을 떠도 안 뜨시는구만. 안 떠죠. 한번 크게 떠보시죠. 눈을 떠. 신봉사 눈 뜰 때처럼 힘드는가? 네. 몸이 피곤하면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온종일 설교해요. 그런데 저녁 또 11시부터 또 심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졸기 위해서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 마치고 나면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잠자려고 누웠으면 낮에 저녁 시간에 안 졸기 위해서 설교하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커피를 하도 먹는 멍롱한 상태. 이 화요 구호 기도에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그 후유증이 이틀가 간다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운전대를 잡고 오는데 계속 졸리니까 커피를 막 석 잔 먹었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커피를. 집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누웠는데 아직도 차를 타고 가는 건지, 내가 차를 타면은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 커피를 마셔도 눈이 자꾸 감기니까 억지로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누워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자꾸 눈을 떠. 그 후유증이.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요, 달란트요, 목사니까 집회 오락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고 가서 그래도 말씀을 외치고, 이제 기도원이 좀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성도 권사님들을 오셔서 보셔서 알지만 많이 회복됐어요. 그동안 집회에 못 나오던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기쁘다고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집회에 처음부터 참석하고 있었어요. 뭐 대화는 안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한 주간을 끝까지 참석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다니시던 분이 선교지로 못 들어가고 그만 기도원에서 계시다가 기도원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그 목사님 기도원 원목이 됐어요. 선교지는 불러주지를 않고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됐어요. 원목하던 목사님은 부원장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언제 저분이 언제 왔느냐? 몇 주 전에 왔다 그래요. 계속 기도원에 있다는 거지. 근데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한 번 설교 시간에 자기 마음에 무슨 말씀이 안 닿아왔든지 질문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그래 뭐 얘기를 해요. 그 보통 글쎄 잘 모르겠다만, 근데 이제 원목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나이 한 30대 후반쯤 되살라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고, 왜 설교 시간에 왜 가냐고 막, 좀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그 청년 다 얘기를 들어주고, 해답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틀림없이 지금 뭔가 큰 문제를 안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원 집회에 계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확신하건대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으면, 때가 되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보니까 아마 그 몇 년 전에부터 어떤 젊은 아줌마가 하나 거기 와 있었어요. 그리고 와 있었는데 난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이단에서 성장해서, 이단 교파에서 성장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이단 교파에서 나와가지고 누가 기도원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 직원이 됐어요. 이제는 기도원 직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단, 잘못된 것에 빠졌다가 결국은 기도원에서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상 기도원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몇 분이 계세요. 최요한 목사님이나 이강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목회 실패하고 그리고 기도원 와서 거기서 회복했어요. 거기서 회복. 최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놀라운 얘기를 할까요? 최요한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이웃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최 목사를 부르더라 그래. 내가 은퇴하는데, 내가 은퇴하면서 다른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다 모셔놓는 것보다는 내가 보아하니 당신이 아주 신실한 주의 종 같아서 당신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하고 이 교회로 와서 다니마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거기 그 교회하고 합했어. 그러니까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하다가 갑자기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 됐는데 그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헌금했어요. 헌금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린벨트 땅이, 큰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재정부 이제 돈 그 건축금 해놓은 그 장로님한테 그 돈을 달라고, 땅 산다고. 목사님이 가서 그린벨트 땅을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젊은 목사가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어떻게 그린벨트 땅을 사느냐고. 서울시에서 그 언제 풀어질지도 모르고 되지도 않는데 왜 그런 땅을 사느냐고 막 원망이 얼마나, 교회가 막 얼마나 부산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근데 신기하게도 3년 만에 그 그린벨트가 쫙 풀려버렸어요. 쫙 풀리니까 거기에 비전센터 10몇 층짜리 건물 쫙 짓고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린벨트 땅 다 풀리니까 그 땅을 일부분 끊어 팔았는데 예배당 지을 돈이 다 나왔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역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교인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 큰 교회가 됐어. 더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 전라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도 됐는데 자식들 물려줄 예산 다 물려줬고 이제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다 바칠까요? 아니면은 뭐 누구를 갖다 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그 땅은 최요한 목사 갖다 줘라 이래 됐다 그래. 희한하잖아.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전부 감동도 안 받고 전부. 근데 나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나는 그런 어떻게 영감이 있느냐.
그런 신령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데 너가 나한테 땅 갖다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강주의 그 큰 땅을 최하원 목사님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최하원 목사님이 그걸 왜 나한테 줍니까? 내가 강주 가서 어떻게 땅을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주라고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그 연세 많으신 둘 내분이 그 땅을 자기한테 갖다 바쳤.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이상해. 나는 기도를 그만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이상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그런 것을요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기도원 같은 데서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거기 와서 그냥 눌어붙어서 기도하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 기도원에 와만 눌러붙어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전부 우상.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베델, 길갈, 부엘세바 전부 우상을 세워놨어. 그 중요한 장소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북에도 금강산 가면은 절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명산에 가보면 전부 절간이라. 전부 절간입니다. 나는 보면은 오늘 또 4월 초팔일이죠. 아침에 사위나 딸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 밥 줘야 되잖아요. 아침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이런 시간에 전부 절간에 와서 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영양 이런 꼴짝이마다 다 절이 있잖아요. 명산에도 마찬가지. 주황산 같은 국립공원 같은 데도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내장산 같은 데 유명한 절들은요 다 명산에 다 있어. 그러니 그런 곳을 찾지 마라, 산을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거기에 있는 우상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성령이 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악령을 섬기면요 그 사람이 얼마큼 섬기든 상관없이 사탄이 와 붙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조사했잖아요. 고목나무 섬기는 사람, 한국의 고목나무 이 귀신 섬기는 그 동네마다 당이잖아요. 당 섬기는 사람, 당나무 당 섬기는 사람. 그 집의 자녀들은 멀지 않아서 그 집 자녀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간질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은 그 집 자식들로 그 후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사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불 질러버린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 낮과 같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창 번창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밤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밤과 같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사람도 얼마든지 밝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 자녀 공부 잘 못하고 어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어떻게든 찾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너는 공부는 못해도 괜찮다. 난 그거는 나도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있겠네. 네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네한테 꾸중할 일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산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뭐 물질은요, 많이 주셔도 그만, 적게 주셔도 그만,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살아가는데 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이 사람은, 그 성문은 보통 유대 나라 사회에서 성문 가면 알아요. 재판정, 그 재판정에 누가 있냐? 성읍 장로들. 이 사람들이 아주 경륜이 있고 지도자급에 속하고 그 성읍 안에서 정말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성문에 앉는데 그 어른들의 책망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요즘에요, 길거리 나가서 젊은 사람들 잘못 책망하면 큰일 나요. 어른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어른들이 말씀이 예 그렇습니까 하고 듣는 사람이 없어. 노인들 보거든. 나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지하철 바닥에다 침을 택택 뱉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바닥에 왜 침을 뱉느냐 하니까,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이래가지고, 어이구, 여러분도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핸드폰 가지고 막 그 자기 아버지 뻘 때는 사람을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머리를 갖다 한 차를 때린 게 아니야. 얼마나 머리를 갖다 줘 때려가지고, 그것도 처녀가. 난 무서워. 여자들도 무서워. 옛날하고 달라. 그래가지고는 뭐 자기가 또 경찰 백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구속되거든. 세상이 무서운 세상. 책망을 젊은 사람이 안 받아요. 전철이는, 그거는 전철은 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장소 아니에요? 함께 쓰는 장소 아니에요? 거기다 침을 택택 뱉으면 어떻게 돼요? 길바닥에 침을 뱉어도 안 될 판인데 전철 안에 침을 택택 뱉으니까, 침 뱉는다고 뭐라 하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은 종말의 세상.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삶이 아주 비참하게 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의인을 학대한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게 또 재판도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재판도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참 한 당에서는 검사들 기소권을 뺏어버리겠다고. 뭐 희한한.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추기고.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아주 공권력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는, 지식적인 공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무법천지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도무지 맞지 않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그걸 통과 못 시게 아주 몸살이 나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인이 많은 세상에 악인도 많습니다. 의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혜자가 잠잠하니 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해달라고 하는 문자 같은 거 오거들랑 하십시오. 그거 뭐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해도 어떤 거는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뭐 핸드폰을 잘 만질 줄 모르고 잘 또 이렇게 구분 잘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의로운 것은 반드시 의로운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의로운 것을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